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탕자는 왜 그랬을까? 제목을 지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뻔한 제목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제일 유명한 사복음서의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많이 회자되고 설교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짧게 들으시는 편인데 탕자의 비유는 오늘 여러분 다 읽었지만 길죠. 이 정도면 예수님의 평소의 비유 중에서는 매우 길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사건에 대한 언급하신 게 아니라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뭔가 지어서 그런데 있을 법한 이야기. 예수님도 굉장히 이야기꾼이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언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 설교처럼 허투루 쓰여진 부분들이 없다. 괜히 등장한 인물이 없다. 그럼 주요 등장 인물이 누구죠? 탕자의 아버지와 첫째 아들, 큰 아들 이렇게 세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인들도 나오고 하지만 이 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니셨다면 당연히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대부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분깃, 좀 옛날 용어고요. 그냥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어요. 이거 예의가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그렇죠?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땡겨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탕자예요. 네, 방탕하게 살아서 탕자입니다. 이름이 탕자가 아니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박을 했나? 나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겠죠. 보니 오늘 본문을 보니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돈을 탕진하고 나니 먹고 살 돈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이렇게 사육해라.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음식도 먹고 싶어질 정도로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탕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하인들도 잘 먹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잘 먹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의 하인들조차도 아버지는 잘 챙겨주시는 분인데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안의 하인이 되어버리자. 그러니까 아들 노릇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안의 하인을 자처하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계속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빠가 마치 올 줄 알았던 것처럼 불이 나게 달려와 와락 안아주시며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가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런 축제를 벌이자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딱 돌아오는데 멀리서부터 우리 집인데 뭔가 난리법석인 거예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뭔 일이야 하면서 자신의 하인에게 물어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 이러이러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둘째 이놈의 스키는 아빠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첫째 아들이 나는 충성스럽게 아빠 옆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보상 한 번도 해주신 적 없는 분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저런 잔치를 벌여줬단 말이야. 심지어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랬단 말이야.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가서 씩씩거리면 아빠한테 뭐라고 합니다. 아빠,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엉망진창했는데도 얘한테는 왜 이 정도까지 해주세요? 이거 편애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 먹는 모든 것들이, 이 잔치를 통하여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곧 너의 것이야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딱 봤을 때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포지션이 딱 보이죠. 첫째 아들은 뭔가 계속 아버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보여지니 아마도 우리들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독교인이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나 기독교인으로 눈으로나 뭔가 부도덕하거나 방탕하게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할 수 있고 삶이 굉장히 피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첫째 아들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원래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다양하게 비유할 수 있겠죠.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아니면은 우리가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나나요? 마치 한 마리 양이 떠났던, 잃어버렸던, 없어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목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한 마리 양으로 비유되는 잃어버린 영혼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저번 주에 배웠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뭘 감수해요? 99마리를 그대로 두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중간에 비유 하나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짧은 비유고 오늘은 그거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비유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99마리와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연장선에 있는 동일한 비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복잡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제가 예측을 하니까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것인가 신학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여태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 20, 30대 눈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연장선이에요. 그렇죠? 맞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당연히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뚫쳐봐야 돼요. 그거 저번 주에 봤습니다. 기억 안 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1,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억날 겁니다. 왜냐면 바로 저번 주에 읽었었거든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이 성경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라고요? 음식을 같이 먹고 영접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세리와 죄인들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자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나신 목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 기득권이거든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죄인인데 어떤 부류의 죄인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부자가 되는 죄인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어디 갖다 바쳐요? 로마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 세리는 유대 사회를 좀먹는 이 식민지 시대의 강대국에게 빌붙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당연히 싫겠죠. 너무 증오스러울 거예요. 내 돈을 걷어다가 그것도 적당히 걷나요? 매우 많이 걷어갑니다. 그리고 죄인은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죄인은 단순히 어떤 율법이나 도덕적 죄를 짓는 것만이 유대 사회가 죄인으로 하지 않아요. 유대 사회가 말하는 죄인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병자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고 도와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하자 있는 사람들을 유대 사회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들, 몸이 아파요. 혹은 정신질환이 있어요. 귀신 들렸어요. 장애가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다 뭘로 해석했다고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석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세리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파렴치한 죄인이고요. 죄인들인 죄인은 내가 원치 않는데 죄인으로 정의되어 버린 소외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부터 뭔가를 늘 빼앗기는 죄인들까지. 그러나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내쫓고 싶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세리 같은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일까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파렴치하게 막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고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혹은 우리 교회에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으로 정의할까요? 장애가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케어를 아무리 해도 케어해주는 사람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로 품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99마리를 지키고 한 마리 양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것은, 찾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들겨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 했을 때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내쫓아 버리는 것이 이득이고 남은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라는 것을 세팅해놓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라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비유 이후에 갑자기 됐던 탕자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탕자 비유는 99마리와 한 마리로 비유했던 이야기와 이어진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한 마리 양으로 비유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렇죠, 탕자겠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 그럼 누구겠어요? 아버지겠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무의미해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쩌면 첫째 아들인 것 같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99마리와 한 마리 양의 비유로도 충분할걸요? 이해될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비유했습니다. 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 진짜 의미 없는 짓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교회라고? 그걸로도 충분한데 왜 탕자의 비유라는 더 디테일한 비유를 길게 할애해서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저는 다 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굉장히 디테일한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탕자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여러분은 삶에서 들릴 법한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너무 돈도 없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아빠가 좀 잘 살아. 나 아빠한테 받을 유산을 지금 좀 달라고 할까? 그럼 여러분이 친구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미쳤냐?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친구들이 또 그러겠죠. 야, 그건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야, 아빠 너무 정정하셔. 언제 주실지 몰라. 거의 미쳤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뭔가 와닿지 않아요? 그럼 탕자가 어떤 사람으로 좀 해석되겠어요? 내 친구지만 페류나예요. 맞아요. 선을 넘었어요. 그죠? 아버지가 여전히 현역이신데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주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빠를 통해서 받을 것을 제가 잘 굴려서 아버지 사업에 이바지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그걸 받아다가 치 살 길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뭐 하겠다는 거, 유흥을 즐겼잖아요. 놀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놈이 내 친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의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봤을 때 탕자는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여러분이 친구라고 하면 탕자라는 놈이 그래도 페류나 이해 안 되는 놈, 선 넘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탕자는 여러분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3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제3자의 이야기를 딱 듣는 것처럼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나는 솔로라든지 솔로 지옥인가? 무슨 지옥이지? 솔로 지옥 맞아요? 솔로 지옥이라든지 그런 거 옛날에 하트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연애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누가 있어요? 패널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막 데프콘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솔로 지옥에서는 한 5명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방청객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얘기해요. 근데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든 정말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 뭐라 그래요? 빌런이라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선택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대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MC들이, 패널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커버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론이 그 사람들을 막 댓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종영하는 순간까지 욕을 엄청 먹다가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애 프로그램 한번 나오면 돈 많이 번대, 인플루언서 된대. 그러니까 걔들이 욕 먹어도 마땅해 라는 식으로 행동하죠. 그러나 삶이 망가지는 사람 우리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렇게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런이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스토리를 1화부터 뭐 그 시즌의 1화부터 뭐 12화까지 다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빌런이 아니었어. 처음에 빌런이 아니었는데 그 복잡한 삼각관계와 질투들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치더니 한 7화쯤 되게 의외의 행동을 해.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이해 안 되나라고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럴만해. 왜요? 1화부터 멀쩡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의 스토리가 그 1화부터 7화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쟤를 질투하게 만들고 경쟁심을 부추기고 쟤를 외롭게 만들고 마음 상하는 상처되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뒤틀려지고 좁아졌다가 불편했다가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밤에 결심을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이상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럴만해 라고 해요. 자, 두 부류인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작부터 빌런인 사람인 거예요.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 아니 저런 사람이 있어? PD들은 저런 사람 위주로 뽑나 봐 라고 한단 말이죠. 시작부터 빌런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쭉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과정, 에피소드 안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빌런 짓이지만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고는 우리는 그럴만해 라고 해요. 자, 이야기가 왜 되게 중요한 비유가 되냐면, 여러분 그런 상상 해봤을 거예요. 그런 여러 연애 프로그램에 여러분도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빌런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만약에 솔로 지옥이나 나는 솔로 같은데 참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옥순이야. 옥순이면 명예롭죠. 내가 옥순이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뿌듯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그 안에 몰입되면서 내가 빌런이 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의식하죠. 방송에 내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다가 다 종용하고 나서 편집된 분을 쫙 봤는데 내가 빌런이 돼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상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저런 데 참여하면은 나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려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빌런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빌런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태어나서 나로서
계속 그냥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빌런으로 정의될 때가 있어요. 혹은 빌런처럼 되어져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모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부류 얘기했죠. 처음부터 빌런인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이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도요, 처음부터 빌런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이유가 그 에피소드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이상하다 말해요. 걔 이상하던데? 너 걔 이번 화 봤어? 그 사람 너무 이상하더라.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그냥 그 사람은 빌런이야. 그냥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악역이야로 정의해 버립니다. 마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 악역처럼 태생부터 악역인 것처럼 정의해 버려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스토리 과정 중에 빌런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서의 사건들을 봤기 때문에 이해해 줍니다. 아,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우리가 그 에피소드와 그 드라마, 나는 솔로이든 솔로 지옥이든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해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태생부터 지금까지 쭉 봤다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 현상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해 안 돼. 왜 저래? 쟨 그냥 빌런이야. 쟨 태생부터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뜰쳐보면 태어났을 때 집안 환경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환영받는 출생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 관계가 어땠는지, 건강은 어땠는지, 정신 건강은 어땠는지,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대학생이 됐을 때 어떤 사회관계를 가지며 공부를 해나갔는지, 취업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성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한 명의 사람이 형성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오늘만 봐요. 그래서 오늘만 보고 쟤 이상해. 아니 난 쟤 저런 애 처음 봐. 이번에 솔로 지옥 봤어? 걔는 좀 이상해.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걔는 좀 이상한 애라서 애초부터 걔는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다 인정해주자, 보호해주자, 용서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한 명의 인간을 세팅하신 거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페류나처럼 미리 땡겨받아 탕진하는 존재로 세팅되어 딱 나타난 빌런이 아니에요. 한 명의 인격을 비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탕자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께 아빠 미리 유산 주세요라고 말하는 존재로서 쭉 자라온 거예요. 그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증상은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탕자는 페류나야 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탕자는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탕자는 왜 그랬을까 생각한다면 탕자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이기에 탕자의 일생이 담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탕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탕자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왜요? 실제로 탕자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예의 없고 폐륜하고 지밖에 모르고 생각이 짧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초하고 잘못해놓고 후회하고 그리고 후회했는데 파렴치하게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비슷한 인간들이 이 80억 지구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탕자를 그저 한 명의 빌런으로만 보고
탕자는 나쁜 놈이라고 그냥 밀쳐놓고 걔는 원래 빌런이야 라고 세팅해놓고 그 빌런조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오늘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우린 탕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거 되게 좀 오늘 설교 좀 어려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믿기론 사랑은 그 사람을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해움교회, 제가 해움교회 이름을 지은 이유도 그거예요. 해움의 순 우리말을 이 헤아림의 어원이거든요. 헤아리다가 해움이에요. 헤아리다를 통하여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사랑은 헤아림이에요. 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헤아림을 통해서 나온 단어가 또 뭔지 아세요? 셈하다예요. 셈이 뭡니까? 계산이에요.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은 손익을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요한이가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았어. 그 아이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 아, 그래서 걔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셈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리면 그 친구가 어떤 빌런이든 안아줄 수 있어요. 너 아팠구나. 너 힘들었구나. 탕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 도처에 널린 존재입니다.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심지어 가족인 아버지한테까지 그럴 만큼 정말 부족하고 못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바로 옆에도 있고 심지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허용받고 싶고 헤아림 받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알아요. 헤아리세요. 그래서 사랑해요. 이건 달라요. 아무 이유 없이 난 사랑이니까 난 사랑해야만 해. 왜냐면 난 사랑의 존재로 정의되었거든. 그래서 난 사랑할 거야 는, 그건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젠가 우린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냥 하나님은 착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친절한 분이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못하실걸요? 끝까지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다 아신단 말이죠.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은 탕자가 어떤 놈인지 아버지가 가장 잘 알아요. 다름 아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빠잖아요. 형이 맞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탕자를 계속 기다리다가 탕자가 온 날 드디어 왔구나.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와락 다 뛰어가서 안아주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빌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도저히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녀석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 나는 솔로나 솔로 지옥에 나오는 그 이상한 빌런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널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가다듬고 그 친구를 옆에 앉히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살았는가 다 들어보면, 야, 그래도 난 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멍청하거나 그 친구가 자기 설명 잘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면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요, 더 대화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됐다면 시간 두고 좀 더 대화해 보세요. 더 대화하고 더 대화하다 보면 이 친구가 설명을 해내는 날이 올 거고 내가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서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제서야 진짜 사랑의 의미, 내가 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노력으로 사랑해 보세요. 노력으로 사랑하면서 난 사랑해야 하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고 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 헤아려지고 다 셈이 되고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깨우쳐지는 순간 그때 정말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빌런으로 봤던 내 마음이 오히려 내가 더 나쁜 놈이었던 걸 깨달았어. 빌런은 나였던 것 같아. 내가 널 그렇게 판단해서 진짜 미안하다 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인간은 원래 다 억울한 것이고 인간은 원래 다 착한데 그런데 다 이렇게 환경과 삶을 통하여 나빠진 건가요? 그럼 마치 철학적으로 말하는 성선설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는 성악설을 말하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근데 원래 다 억울했던 거라면서요. 원래 다 불쌍했던 거라면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처음은 태어났을 때 무죄인가요? 아니요. 인간이 서로 죄를 주고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 간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갖고 악한 마음을 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러한 삶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상처받고 아파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다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핍은 어디서 나오나요? 죄에서 나와요.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나요? 부모님도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준 상처를 상처로 받으셨나요? 내게도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무서운 얼굴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얼굴은 결핍입니다. 폭력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도덕한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결핍이에요. 죄는 결핍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결핍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결핍이 뭔데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창조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연합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때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온전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존재로 태어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채워졌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낳고 그런 자녀가 태어나고 그런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결핍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결핍은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악은 빛의 부재이다. 그러니까 악은 선하신 하나님의 부재가 곧 악이다. 악이라는 세력이 마치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어떤 그 빌런들 뭐 어떤 타노스 그런 것이 악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거기엔 결핍이 나타나고 결핍을 통하여 수많은 죄들이 생겨나는데 교만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막 나에게 끌어담아 내 마음속에 막 꾸역꾸역 넣기 시작하는데 그 잘못을 부모도 저지르고 그 부모가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게 만들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고 사회생활하며 친구들과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 온통 세상이 다 결핍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다 탕자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탕자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이들은 다 빌런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헤아림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너 그래도 괜찮아. 너 그 죄 무죄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유죄인 것도 알고 너 그래선 안 돼 라는 것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셔서 괜찮게 만드시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와닿고 이해되셨다면 분명히 아마 여러분 삶에서 떠오르는 빌런 하나들씩은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 있고, 그렇죠? 친한 옆에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구든
내 삶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존재. 난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증오할 거야. 라고 생각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력해보는 한 주를 보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